예수, 우리의 참된 안식처. 1943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메릴랜드의 한적한 시골에 있는 휴양지를 대통령의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바쁜 일정과 국가적 책임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장소나 방법보다 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2편과 마태복음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이 찾은 은신처.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죄를 회개한 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불륜과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인해 큰 죄책감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 했을 때는 마음의 짐이 더 커졌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자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안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 부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든 수많은 규율로 인해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의 세부 규칙이 있었고 이를 어기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규칙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해 영적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쉼을 얻으라는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율법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짐을 진 자들에게 참된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지쳐있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 신앙적인 갈등 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은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